오늘 하루도 우리 바꾸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은 사람의 창조가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과 어른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유치원생의 그림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그림 그리는 능력에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다시 여러 가지 소립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소립자들을 쪼개면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더 작은 입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또 모든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인격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성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언어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요소인 지, 정, 의 또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모두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인격과 이성을 이루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동상을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다스리는 곳임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바꾸는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